오늘도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마태복음 22장 8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혼인잔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경고라고 하는 주제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의 비유도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진주를 찾은 사람의 비유, 그리고 물고기를 잡는 사람의 비유, 그물의 비유죠. 그리고 또 포도원의 일꾼에 대한 그런 비유, 이런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혼인잔치와 관련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2장 8절 우리가 읽으신 처음에 보면은요, 그리고 나서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혼인잔치는 마련되었으나 초대받은 사람들은 합당치 않도다. 자, 이렇게 그리고 나서라고 하는 그런 말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 8절 이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이제 우리가 읽어보시면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8절 이전에 보시면은요, 먼저 천국은 자기 아들을 혼인시킨 어떤 왕과 같다, 이렇게 예수님 그 비유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어느 왕이 자기 아들을 혼인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객들을 이제 불러 모으는 그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제 그 종들을 보내서 혼인잔치 오라고 이렇게 말을 시킵니다. 근데 사람들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다른 또 종을 보냅니다. 음식을 많이 준비했으니 혼인잔치에 꼭 오라. 그런데도 사람들이 오질 않아요. 그 사람들이 오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여기 마태복음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은데, 누가복음에 이제 이 비슷한 비유가 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혼인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이 한결같이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한 사람은 밭을 사서 나는 못 오겠다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소를 샀기 때문에 소를 시험해 봐야 되기 때문에 못 온다, 또 그런 핑계를 들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장가를 들었기에 오지 못한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사실은 이것들이 이제 모두 전부 핑계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아닌 왕이 초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왕이 초대했는데 자기의 어떤 그런 일들이 너무 바빠서 못 온다라고 하는 것은 왕의 입장에서 보면 핑계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짓을 저질렀는가 하면은 혼인잔치에 오라고 그 초대하는 그 일을 맡은 종들을 붙잡아서 모욕을 주고 죽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안 오면 그만이지 왜 혼인잔치에 오라고 초청하는 그 심부름꾼들을 왜 죽이는가. 왕이 그 사실을 알고 나서 굉장히 분노합니다. 그리고 군대들을 보내서 그 살인자들을 다 죽이고 성읍을 불살랐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은 실제로 유대인들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했을 때 많은 사람들 죽였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전부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 거죠. 이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은 혼인잔치에 초대되었지만 오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자, 8절 말씀 보시면 혼인잔치는 마련되었으나 초대받은 사람들은 합당치 않도다. 여기서 초대받은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왕의 잔치를 거절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전부 왕의 군대를 보내서 이 왕의 초대를 거부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왕의 종들을 죽인 이 살인자들을 전부 다 죽이고 그 마을을 불태우게 한 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그래서 왕이 하는 일이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을 불러오라, 이렇게 지시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대로로 나가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식에 청해 오라, 이렇게 지시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제시되었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 대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교회 시대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거죠. 이 처음에 복음이 전해졌던 유대인들은 지금도 가장 복음을 전하기 힘든 그런 민족들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이 심부름꾼이 이제 왕의 명령대로 큰 거리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전부 다 혼인잔치에 불러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가 가득 차죠. 근데 왕이 손님들을 보러 가서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여, 그대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는가? 그랬더니 그가 말을 안 해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와도 되는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왕이 직접 질문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예복을 입고 왔는데 너는 왜 예복을 입고 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갑자기 어안이 벙벙해지는 거죠. 그리고 할 말을 못하는 거죠. 그랬더니 왕이 종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흑암에 내던져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굉장히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초대돼서 온 잔치자리에 있는 하객들은 서로가 예의를 다해서 대해야 되는 그런 귀중한 그런 존재감적인 그런 친근함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예복을 입지 않고 왔다고 해서 그냥 음식을 먹지 말고 너는 잔치자리에서 너는 나가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왕은 굉장히 엄격한 명령을 내립니다. 생각지도 않은 그런 처벌을 내립니다.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둠에 내던지라고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손발을 결박당해서 어둠 속에서 이 사람은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천국잔치에 초대된 사람이 쫓겨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걸 이제 오늘날 적용해 보면 교회만 다니면서 구원을 받는다고 착각하면서 사는 그런 무늬만 그리스도인들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좋은 경고의 말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종들이 대로에 나가서 아무나 데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을 데려왔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데려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게 하고 교회의 일원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왕의 잔치자리가 그래서 채워진 것은 다행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왕이 손님들을 이제 보러 들어가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누군가 그 잔치에 손님들을 초청하면 주인이 하객들을 이렇게 보러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왕도 누가 초청돼서 왔나, 누가 왔는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손님들을 이제 보러 나간 거예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을 발견했는데 그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을 왕이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뭐냐? 왕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예복을 입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필수적인 겁니다.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고 있다가 왕의 눈에 띈 거고요. 그리고 엄청난 그런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왕이 초대한 잔치자리에 예복을 입지 않고 나간 사람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종들에 의해 결박당하고 그리고 바깥 흑암에 던져지는 그런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제 결혼식장을 갔었는데요. 하객의 입장으로 간 것이 아니고 어제는 제가 혼주의 자격으로 결혼식장을 갔습니다. 제 아들이 어제 결혼식을 하게 된 건데요. 1년 전에 결혼 날짜를 잡았는데 이제 1년이 또 후딱 지나가서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그동안
결혼을 놓고 이제 많은 우리가 기도를 했겠죠. 이 결혼이라고 하는 이 일은 당사자들에게나 아니면 그 부모들에게나 가족들에게나 일륜지 대사라고 하는 이 혼인은 가장 중요한, 일생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많은 신경이 또 쓰이게 마련이죠. 이 결혼식을 한번 하자니까 식구들끼리만 그냥 하면 어찌 보면 간소하고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차피 알게 되는 거고, 그리고 친지들을 전부 불러서 같이 밥을 먹이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관례죠. 이건 뭐 동서양은 막론하고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결혼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모두 좋은 예복을 입고 참석을 합니다. 특히 신랑과 신부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혼주들, 그러니까 양가 부모들이죠. 혼주들도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야 되는 날이 바로 이 결혼식장인 것 같아요. 저도 아들이 결혼한다고 하니까 이제 큰맘 먹고 양복을 한 벌 장만하고 구두도 또 샀습니다. 큰딸이 결혼할 때 입었던 옷이 있는데 입어보니까 몸에 좀 껴요. 작아요. 그리고 여러 번 입다 보니까 옷이 조금 낡아졌습니다. 그래서 큰맘 먹고 양복을 한 벌 샀는데요. 아내도 한복을 우아하게 차려입고 결혼식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식장 앞에 서서 결혼식이 시작되기 전에 찾아오는 하객들을 저희 쪽에는 하객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신부 쪽은 꽤 많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끝난 다음에도 이제 식당에 가서 밥 먹는 손님들에게 가서 이제 인사를 하고, 와줘서 감사하다 이렇게 다니면서 인사를 하고. 근데 이제 어제는 뭐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만, 그리고 결혼식장에 그런 일이 있을까 생각하기도 하는데, 모두가 다 결혼식장에 오면은 가장 좋은 정장을 차려입고 오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집에서 입는 허름한 그런 추리닝 같은 옷을 입고 슬리퍼나 아니면 운동화를 질질 끌고 결혼식장에 온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볼까요? 아마 제정신이 아닌 그런 사람으로 보겠죠. 그리고 혼주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내가 초청한 하객이 만일 그런 옷을 입고 온다라고 하면은 좀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오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추리닝을 입고 왔다? 그냥 허름한 일하다가 그냥 온 것처럼 그런 옷을 입고 왔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결혼식장에 예복을 입지 않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처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봄엔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을 불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전을 하라고, 이제 전쟁 평화 협상을 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는데, 그때 젤렌스키 대통령이 심한 모욕을 당했습니다. 트럼프와 그 국무위원들한테 굉장히 모욕을 당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양복을 입고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에서였어요. 트럼프하고 그 국무위원들 대놓고 젤렌스키에게 막 질책을 했습니다. 당신은 왜 이런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왔습니까? 당신은 양복도 한 벌 없습니까? 대놓고 핀잔을 줬어요. 이 세상에서 권세자들이 부른 자리에 갈 때도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예입니다. 결혼식장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왕이 초대한 자리는 반드시 예복을 입고 가야 돼요. 오늘 비유의 말씀에서 왕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한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는 예복을 입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초대하신 자리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제시한 예복을 입고 가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예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만일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러한
예복을 입고 오질 않아서 바깥 어둠에 쫓김당하는 그런 사람과 같은 일을 겪는다라고 하면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철저히 예복을 준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복이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제시한 그 구원의 조건에 과연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대되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마지막 때 심판의 자리에서 예복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예복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자격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늘나라가 제시하는 이 자격에 미달한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되느니라. 아버지가 제시하신 조건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부르고 그리스도를 주여 주여라고 외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잔치자리에 초청돼서 들어간 사람들이 전부 그 자리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잔치자리에 초대된 사람들은 그 자리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제시한 예복을 입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복을 입고 오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리니 너희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한 자들이다. 예복을 입고 오지 않았는데 불법을 행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이걸 미리 알았으면은 사람들은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예복을 샀을 텐데,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리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사들도 이런 것들을 알려주지 않아서 심판대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무서운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어두운 흑암 가운데서 결박당해서 이를 갈면서 슬피 울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오늘 우리 말씀 보시면은요, 부름받은 사람들은 많아도 택함 받은 사람들은 적으니라.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혼인잔치에 초청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지만 택함 받은 사람들은 누구냐? 예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초청되어 간 걸로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복을 입고 초청되어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복이 과연 무엇인가? 예복이 무엇이길래 예복을 입지 않으면 잔치자리에서도 쫓겨나게 되는 것인가? 첫 번째로 예복은 옷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수치를 가리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의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곧 예복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일례로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리고 눈이 밝아지면서 수치를 깨닫게 됐습니다. 자기네들이 벌거벗은 사실을 깨달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몸을 가리려고 어떤 행동을 합니까?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었어요. 그것으로 수치를 가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으라고 하셨습니다. 입히셨죠? 이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린 무화과 나뭇잎은 조금만 있으면 금방 찢어져 버리는 옷이야. 그래서 내가 지어주는 옷을 입어야 된다. 그래야 너희 수치를 가릴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입히신 옷이 뭐냐? 바로 이것이 어린 양의 피라고 하는 거죠. 어린 양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수치를 가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걸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복인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옷을 만들어 입어도 우리의 죄를 덮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우리를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 보시면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수요 강해 때 우리가 나눈 말씀 아닙니까? 호세아서에도 나와 있지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열정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관심이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들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다라고 하는 결론밖에 되질 않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종교인들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만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켰어요. 율법이 하라고 한 대로 잘 행했어요. 11조도 잘 드렸어요. 기도도 오래 하고요. 그리고 또 선행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11조는 잘 드렸지만 그 반대 급부적으로 공의와 자비와 그리고 믿음이 없었고요. 그리고 겉모습은 거룩하고 아름답게 잘 꾸미고 있었지만 속에는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지옥의 저주를 피하지 못하는 자들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고 자기들의 의로만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간 존재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 문턱만 밟고 있는 종교인들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이고 그것은 우리의 수치와 죄악을 가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복이 무엇이냐? 곧 열매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신의 일들과 그리고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육신의 일들은 곧 간음과 음행과 마술과 원수매증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이며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거림 등과 같은 것들이고 그리고 이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는데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등 이런 9가지 열매가 있죠.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만이 이런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지우느니라. 역시 무서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 그리스도인들이 맺는 열매, 이것이 곧 예복과도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예복이 무엇이냐? 세 번째로는 곧 어린 양의 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물론 첫 번째 그리스도의 의도 역시 어린 양의 피와 같은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어린 양의 피와 두 번째 그 예복이 열매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 때에 들림을 받게 될 사람들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공중 재림할 때 휴거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대환란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가장 무서운 대환란이 바로 이 마지막 때 7년 대환란이고요. 그리고 들림받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대환란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이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어린 양의 피로 자기 옷을 씻어야 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순교를 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은요,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를 입신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하늘나라에 가 있는 사람들을 봤는데요.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에서 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리고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음성으로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로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큰 환난, 이 마지막 때 대환난을 통과해서 하늘나라에 올라온 이방인들의 무리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로 자기 옷을 씻은 사람들이다. 즉 어린 양과 같이 피 흘리는 순교를 당해서 구원에 올라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휴거 때 들림을 받지 못한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순교를 당해서 대환난 때 순교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암송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을 착각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오늘날 중대형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못 알고 있어요. 그냥 내가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한번 시인만 하면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쓰여지게 된 배경이 바로 초대교회 시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직역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말씀이 직역하면은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이 입으로 시인되어 나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원을 향하여 우리가 믿는 것이 입으로 구원을 향해 시인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조금 다르죠. 의미가 다르죠. 그리고 이 시인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 2번 말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2번 말한다. 왜 2번 말해야 되느냐? 자기와 친한 사람들 앞에서도 고백을 해야 되지만요, 자기를 시인하고 심지어는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그런 정사와 권세자들 앞에서도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초대교회 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이 붙잡혀서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데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고문당하죠. 그리고 심한 매를 맞거나 모진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형장의 이슬이 되어 사라집니다. 아마도 칼로 목베임을 당하게 되겠죠.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인입니다. 권세자 앞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똑같이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시인입니다. 근데 오늘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지금은 아직 평화했다라고 보여져요.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감행하지 않아도 지금은 자신의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굳이 남에게 가서 내 믿음을 고백할 필요도 없고요. 굳이 시인할 필요도 없어요. 물론 원하면 하게 되겠지만요. 그리고 지금도 어떤 나라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나라가 있습니다. 무슬림 같은 나라에서는요, 그리스도인들이 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공격이 대상이 돼요. 그래서 마을 전체가 불태워지기도 하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환란의 때가 오면은 그보다 더 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과 고통이 가해지는 시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때 가서는 우리가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증명해 보여야 돼요. 평화의 때는 자기가 자신의 믿음을 지키면 되지만 휴가가 되고 난 다음에 7년 대환란의 때가 다가오면은요, 사람들은 권세자들 앞에 끌려갔을 때 자기의 믿음을 증명해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람은 순교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목뱀을 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물론 이것도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그래도 비교적 쉬운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구원에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 문은 좁은 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혼인잔치에 초대돼서 참석한 사람이 왜 예복을 입지 않았고 왜 쫓겨났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저 초대되어서 잔치자리에 갔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듣기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맘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내가 한번 믿었고 입으로 시인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겠지라고 하면서 자기 맘대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저 자기 의를 내세우는데 급급해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좀 말씀 맺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제시되었던 이 복음이 유대인들로부터 거부당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반대 급부적으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시대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이 없었던 자들이고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웬일인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비춰졌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주어진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거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계속 전해지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역사의 마지막 때 복음을 전해 듣고 구원받는 사람들입니다. 왕의 잔치자리에 우리는 초대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것만 해도 우리는 굉장히 큰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왕의 잔치자리에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조건을 우리가 이뤄야 된다. 그리고 그 조건은 단 한 가지, 예복을 입고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의를 입는 것이고요.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옷을 씻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의 좁은 길을 통과하면서 걸어갈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과 품성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혀서 불에 던지움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복을 준비해야 돼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능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사실은 예복도 준비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인 되었던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왕의 자리를, 우리의 주인의 자리를 양보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잖아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 내 인생이 내 거라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에 마귀의 노예였어요. 종이었던 신분에서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우리를 사셨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자유인처럼 살아가면 안 됩니다. 과거에는 마귀의 노예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노예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억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유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주십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예수님에게 주인 자리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지만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인 자리를 절대 내어주질 않아요. 예수님은 두 번째에 있어요. 항상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은 옆에서 복만 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예복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의를 구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 어렵고 힘들지만 그 좁은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야 천국의 좁은 문을 향해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풍성한 아름다운 그런 열매를 맺게 되고요.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 때에 들림을 받게 되는 자들입니다. 이제 점점 마지막이 7년 환란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청함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 각자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왕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복을 준비하지 않음으로 인해 마지막 때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미리미리 예복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복을 준비하는 일은 곧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수치를 가리며 십자가를 지고 자아를 부인하며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품성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환난의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하실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